마치 모든 것이 마지막에 이른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에서 하는 탄식과 같은 소리입니다. 무슨 길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죠. 절박한 상황에 처한 때의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외친 소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오순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온 세계에 펼쳐 있는 사람들은 순례의 길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모여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각 처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 본문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사도들을 포함한 약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 강하게 임한 성령은 귀로 들을 수 있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개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120명의 신도들을 택하셔서 성령에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용해서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성령의 임하심은 강하고도 놀라운 것이었죠. 이 성령이 일으킨 놀라운 일, 소리나 본 것 외에도 거기에 모인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거기에 모인 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말로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더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몰려듭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면서 두렵고 놀라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저런다고 하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서 그로 하여금 말을 전하지 않고는 그대로 있지 못하게 그를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눈에 나타난 현상, 소리에 들리는 소리, 저들이 말하는 말, 거기에만 온통 집중되어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의 초점은 예수에 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로 인한 구원이 그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의 마지막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Lord, 주라는 것, 주인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그의 죽음이 너희들 때문이라는 것, 너희들이 나와 함께, 너희들이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 주가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귀에 들린 소리가 마음에 찌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찔림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무슨 일이든 일 알려만 주라, 우리가 하겠다. 이것이 무슨 자세입니까? 순종의 자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찔림을 듣고 자기들이 순종하고 싶었습니다.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내가 죽여버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은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고백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하면 자기들의 잘못,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죄의식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들, 어찌할꼬,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탄식에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복음의 핵심적인 것으로 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회개와 세례 받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길로 가게 하며 하나님, 예수님 가까이 가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왜 세례를 받게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합니까? 죄인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세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의 그 모든 죄를 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이 세례의 뜻입니다. 그렇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출발하는 것,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내리신다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다 씻어지는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이. 과연 이 성령은 우리들에게 뭘 하게 합니까? 이제 그 성령을 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약속입니다. 분명히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유대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어느 곳에 있는 누구들에게지 다 주어지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과 함께 무엇이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신도의 수가 3,000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신도들이,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첫 교회예요. 예루살렘의 첫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시작된 교회, 예루살렘의 첫 교회. 교회의 신도들은 마음의 찔림으로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찔림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묻고 사도의 지시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찔렀을 때 그 성령에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자들로 첫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모여진 교회, 예루살렘 첫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42절 이후로부터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여기에 보여진 예루살렘의 첫 교회, 모든 교회들의 그 첫 교회의 모습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 첫 교회라는 것의 첫 시작이 근본이 무엇이 되어야 함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첫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 첫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새 시대를 열면서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 구원의 시대를 열면서 보여준 그 교회의 세 가지 중요한 에센스, 핵심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성령의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에서 마음이 찔리고 그 말씀을 더욱 순종하고 깊이, 그러다 성령의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싶고 가르침과 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된 것, 성령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마치 보면 사도들이 기적과 그 기사,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해서 두려워한 것처럼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여기 두렵다는 것은 경외감입니다. 저 떨어지는 말씀이 그것이 뭔가 중요하다는, 그걸 높이며 경외하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때 속이 두렵더란 얘기입니다. 무섭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이 자기들의 가슴을 찢었으니까, 흔들어 놓았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서 처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어디서도 이런 권위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서기관들의 말씀과 다르다.
그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거기 듣는 그 무리들이 경외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사도들이 전한 그 메시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지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말씀 앞에 떨게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어찌할꼬 이야기에서 나왔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두렵게 하는 그 말씀이지만 그들은 더욱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매일매일 성전에 모이길 힘썼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이에요. 두렵지만, 두렵기 때문에 피한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더 찾아가서 들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찢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였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것, 언제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데, 참 재밌었어, 또 재밌으니까 들어가야지, 오늘 그 말씀에서 내가 위로받았어. 교회 처음 시작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 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렵지만 또 알아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죄인인데 이것을 더 들어야 되겠다, 더 배워야겠다, 더 알아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전을 향하여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의 모습이고 교회의 시작의 말씀의 위치입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감, 가장 먼저 베드로가 전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3,000명이나 되는 수가 성령님의 인도로 하루의 신도가 된 것입니다. 공동체 모임이 시작되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와서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가서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이 정도 정석에서 왔으니까 자, 달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편한데 그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낮추며 가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받았습니다. 내 편한 시간에 내 삶 다 살고 여유 있는 남는 시간에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정속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힘 다해서 말씀을 받기를 애썼습니다. 왜냐? 그들의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교회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정성으로 찾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첫 교회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교제입니다. 서로의 사귐이에요. 서로의 돌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듣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상한 심령, 찢어진 심령을 만든다면, 이 교제는 신도 간의 옆으로 나누는 교제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된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첫째 엘레먼트.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같이 함께 먹었다. 간식을 나누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 떡은 그런 보통의 우리의 음식 먹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서로 나누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게 힘을 주게 하고 내 새로운 생명을 유지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나누었다는 그 뜻의 의미의 떡을 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교제는 서로 자랑하는 교제가 아닙니다. 이 교제는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나누는 교제였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기 위한 교제였습니다. 돌봄의 교제고 섬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 그들의 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표현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성전 교제를 나누지만 그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밥을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생명의 양식을 서로 나누고 싶어서 모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집에서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집에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으로 모였다는 뜻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한 가족에서는 약한 자를 힘센 자가 돌보는 게 당연합니다. 가장 어린 나이, 가장 힘센 자들이 다 볼고 울면 다 채워주고 하는 것이 가정의 모습이에요. 그 나눔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족처럼 모인 것이에요. 물건을 다 공용하고 통용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눕니다. 약한 자가 있다고 가족들 서로 외면하고 따돌리지 않습니다. 보호하고 도와줍니다. 그런 교제를 하였다는 것이 한 가정처럼 서로 돌보고 섬기는 교제였다는 것이. 그들이 왜 이런 교제를 나눕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그 찔린 마음, 같은 마음, 하나가 된 마음,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했죠.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 한 공동체로 묶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기에 함께 모여서 그 나눔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로 묶어지기 때문에 당시에 이루어진 교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그 교제 속에서 우리가 깨우침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한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시간만이라도 수준이 맞는 사람, 내가 좀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며 더 나아가서는 그저 자기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건 자연적으로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의 바른 교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서 친해지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었다 하고도 그것이 이루는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이쪽 사람 저쪽 사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교회 분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바치스 중앙교회의 교제는 너와 나 사이의 나눔에 있어서도 그 이유가 있다면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자기가 아닌 예수가 중심에 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에 있다는 것은 뭐냐? 너도 나도 죄인, 죄속인데 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이라는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거기 있다는 우리의 마음의 찔림이 우리 둘을 하나로 묶어준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의 찔림은요, 둘 사이에 어떤 장벽도 해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는 세상 사회에서는 절대 같이 대화도 나눌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는 둘 다가 모두가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능히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돌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첫 교회의 교제의 모습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도와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는 하는데 사람들을 소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식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소외된 자들을 따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마음에 찔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합니다. 찔린 마음의 사람은 그러한 소외된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보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 물건을 같이 나눕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마음은 찢어졌고 같이 하고 싶어서, 하나가 되고 싶어서. 우리의 상한 심령, 찔린 마음은 모든 벽을 허무는 능력이 우리 있습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기꺼이 돌보는 것,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 속에서의 참된 교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죠. 근데 그 찢어지는 우리의 마음이 서로 돌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기쁨의 마음이 되었고 온전한 마음이 되었다고, 순전한 마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찔린 마음이 우리는 성도로 인해 기쁜 마음이 넘치게 하고 순수한 마음이 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향한 찔린 심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첫 교회, 교회의 첫 시작, 초대교회라고 얘기하지만 그 early church, 그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엘리먼트,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대하면서 경외하면서도 그렇게 사모하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찔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교제입니다. 그들의 교제가 그렇게 한 가족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은 더욱 마음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것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인데 성령으로 인도된
교회에 쉬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과연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찔림으로 가득한 가운데서 나온 기도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였다고 오늘 본문 후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 찬미가 그들의 기도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사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죄인임, 마음이 찢어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 버리지 않고 감싸 주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찬미입니다. 그 기도가 오로지 그 기도로 차 있다는 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내가 주를 못 박았다, 그 자신임을 다시 알게, 그런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들의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힘써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쨌든 내 처지를 다 얘기해가지고 뭔가 얻으려고, 뭔가 해결을 좀 보려고 주세요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자기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처음 교회의 그들의 기도의 모습은 자기는 간 곳도 없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가 무책임하게 다 일 저질러 놓고서 뒷감당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것이 기도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에는 가장 먼저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성도들 3,000명의 이 신도들, 첫 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의 신도들, 이들의 몸은 가슴이 찢어졌어요.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그분, 즉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게 하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분,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길로 가게 인도하게 우리를 구원하셔 주신 그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확인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매맞을 것은 맞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각오로 기도 앞에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 죄인인 자신을 스스로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그 크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 하나님 밑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는 반 이상은 해결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그때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여기 첫 교회 신도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임해 베드로가 전해서 그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을 마음에 찔렸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될까? 그들은 마음을 열고 순종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 주는 그 세례를 받으라고 사도 바울을 인도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면 성령님은 또다시 그들이 너희가 누구인가를, 너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회개로 이끄시면서 다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된 그 첫 교회, 예루살렘의 첫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다고 모두가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광경입니다. 스데반의 선포한 그 설교의 말씀도 베드로의 설교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끝에 요점이 뭐냐면 예수의 죽음에 책임을 질 사람들은 그들이란 얘기예요.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 그들이 예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듣던 그들도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그 반응을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들은 모두가 마음에 찔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할 거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이를 갈았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전에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자손들, 너희 선배들, 너희 선조들처럼 절대로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 라고 그 말씀 속에 선포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귀에 소리가 들려서 마음으로 전달되게 하신 것은, 찌른 것은 성령의 역사함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일하심을 그들은 알고도 그들은 이를 갈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resist. 성령의 일하심에 거부한 것입니다. 거스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인데, 그런데 그 성령이 일하심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순절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세례받아 예루살렘 첫 교회의 신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온 백성의 칭송을 받더라. 그것이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각오하고 선포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도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그 순간을 닫았지만 그들은 거역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혀같이 갈라지는 불꽃이 내게 임하기를 갈급해야 합니까? 내 입에 남이 알아들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방언을 달라고 갈급해야 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설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갈급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갈급한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세우고 싶어하는 교만일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제자가 삼천이 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찔린 마음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찔린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 성령이 와주셨을 때 순종하는 그 마음, 이 절박한 마음이 바로 그 성령이 역사한 그 순종의 그 마음이 드디어 성령의 일하시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신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첫 교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마음이 찔리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힘써 돌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오로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에 전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찔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하루의 삶 속에서 조그만 죄를 저지르면서 과연 이 죄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을 박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 때문에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구주 예수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메시아를 죽게 한 장본이라는 그 생각을 해보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발에 큰 못을 망치로 박았다는 사실, 때로는 그것이 가슴에 차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때입니다. 우린 그때 순종해야 합니다.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순간을 주시고 그런 순간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로 2000년 전에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내게 그 심령이 사라지지 않기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내 마음에 그 찔림이 없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구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조그만 죄라도 이것과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나와 그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고 내 삶 심령이 절박해지고 가난해지고 찢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이 절박한 심령으로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성으로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대하면 늘 꾸짖고 해서 두렵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찢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꼬 이 겸손한 심령으로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즐거움만을 절대 좇지 않습니다. 언제나 힘써 이웃을 돌보며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할꼬 이 가난한 심령으로 성령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시작은 바로 이 마음의 찔림입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받아 무엇이 되었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어찌할꼬 이 심정으로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께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서 그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한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맺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찢어진 때부터 시작할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찔린 마음, 절박한 마음, 두려운 마음, 겸손한 마음, 상한 심령,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 찔린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늘 찔려 있는 마음이지만 우리 성도가 그는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속에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은 가질 수 없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에 산다고 해서 그 어려움에만 집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님의 손에 맡겨진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보다 먼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참된 마음으로 주님이 누구이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그것을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한 심령, 그때 성령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듣기 싫은 도리, 그것을 듣기만 하면 그저 무시하고 내가 왜 그걸 들어야 하나. 물론 세상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가슴이 찔러져 있기 때문에
정성으로 받는 말씀 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이끌어가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령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찢어진 그 마음으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이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순전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것은 감사와 찬미, 기도뿐입니다. 오로지 감사와 찬미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셨다는 것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 말씀이 자라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